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제가 주일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살펴봤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죠. 노아의 믿음은 세상의 이 소리 저 소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시작은, 그리고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하여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됐습니다. 대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해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기독교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처지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그는 자랐고, 그리고 성장을 했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족에서,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군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가 살기가 너무너무 좋고 참으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하기를 이 메소포타미아가 환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래에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 당시의 유물들을 발견해서 그 시대의 문명들을 속속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들이 가졌던 문명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든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의 삶은 나그네의 생활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고 또 치안이 발달되지 않은 까닭에 도적대가 출몰하기도 쉬웠고 또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면은 경계를 하고 낯선 사람 보면은 또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문헌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부락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 이 성년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남자의 목을 베어와야만이 이제 너는 비로소 어른으로 그 동네에서 받아주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불안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고 참으로 내일 일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신앙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습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식이 우리는 신앙이 일어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풍습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술 먹지 말아라, 타락한 곳에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도 그에 앞서서 강조되는 것은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바벨탑은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빛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곳에 눈이 가지게 되어 있고 그곳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 따라 이 세상의 풍조와 물결을 살던 그 살면서 이제는 영유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영유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유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본 구조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든 세상의 삶의 구조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좀 더 우리가 요구하면은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면은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되게 분리되게 살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 환경에 자꾸 주저앉는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 했습니다. 그 땅에 갔더라는 거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떤 위험이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그 모든 삶의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나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험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모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도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고, 그 음성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내가 그게 모든 것 싣고 어떤 모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여대로 어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게 믿음을 싣고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세상과 분리되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은 왕따 당하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천하게 보이고 위선자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과 아주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면은 그들도 박수치고 그래 예수를 믿어도 뭐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하겠습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는 자기들이나 원하나 똑같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니나
교회 안 다니는 내나 똑같더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 바벨탑 좋아라 하는 것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박수치고 좋아라 하지만도 지나라 하지만도 속으로는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별나게 예수님을 믿네 이러면서 자기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가 조금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래도 참 분리되는 삶을 살면은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다르네. 과연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지네.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라요. 자,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도 과연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은 분리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분리되는 삶을 살았어요. 구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은요 이방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거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곧 떠나간다는 것이죠. 이곳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방의 땅, 낯선 땅, 다른 사람이 사는 땅, 내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류라는 것은요, 그 땅에, 참 이 땅에 거류한다는 것은, 거류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가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거류라, 거류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장막 있잖아,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즘 그죠, 철제 이 건축물로 가지고 집을 지면은 100년에 가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철구조물로 지면은 HBM으로 어제 그죠? 집을 안 짓습니까? 그래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라요. 장막은 금방 뜯어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것이 장막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땅, 거류민, 장막,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바로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내가 사는 그런 땅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떠나라 했을 때 7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 만에 그는 부자가 돼서 그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니까 야, 좋다. 이곳에서 막 영원히 살자. 자손 대대로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이 이방의 땅으로 여겼고 거류민으로 자기는 거기에 살았고 나는 장막에 살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삽니다.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린 떠나야 될 사람이라요.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이라. 우린 거류민이다 이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머물다가 가야 될 사람. 이 땅은 이방인의 땅. 이 땅은 우리 믿는 사람의 원래 거하는 그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겼고 그렇게 믿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장차 참으로 거류민처럼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본향인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방인의 땅이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장막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도 장막에 불과한 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사람의 집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된 우리 땅이다. 이방의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 그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도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양들도 염소들도 짐승들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내려다 봐라. 너가 있는 곳에 너가 먼저 선택하면은 나는 네 선택한 곳에 반대 방향으로 나는 선택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누구 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 네가 뭐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제의입니다. 왜? 이 중동 지역에는요 물이 있는 곳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물은 절대적이고 풀은 절대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 너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반대쪽을 택할 거다. 이건 밥은 멍청이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롯이 보니까 야 저쪽에 소돔 쪽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곳이 그렇게 좋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쪽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에 선택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죠? 이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 아닙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에 그 성이 다 멸망해버리고 지금 그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죽은 바다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잠깐 동안 살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 10절을 보시면은,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을 떠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9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 것은, 이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나라에다가 가치관을 둬두고 그 성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참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십 수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영원한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고, 우리 예수님도 먼저 가신 것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으로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 한 해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인이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정문교의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과연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노도 광풍이 불던 그 밤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도 광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질 그런 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레 목사는,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무서워가지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이런 완전히 배가 침몰될, 이렇게 흔들리고 가라앉을 그런 상황인데 찬송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배 밑창에
제일 싸구려 객실이라요.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 가니까 몇몇 성도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가 요동치고 배가 바닷속에 깔아앉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얼굴에는 편하고 소망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가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가네. 주께서 주시는 평화에 가슴을 품은 채 우리 주님께 나아가네. 그 땅에는 평화가 있네. 기쁨이 있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의 찬송을 부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도 똑같이 나도 성도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고요하고 넘치는 소망의 찬송을 이 가운데서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떨면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실랍니까? 내가 지금 선교사로서 가고 있는데 나를 죽게 하실랍니까? 덜덜덜 떨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새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웨슬리 목사를 통하여 참으로 감리교라는 거죠. 그런 교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하지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거라는 거죠.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왜? 우리에게는 소망의 나라가 있고 뭐잖아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바벨탑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곳으로 향하지 말고 그것이 모든 것이 매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한때 2000년 시대 때 저도 참 그랬습니다. 야, 밀레니엄 시대가 왔구나. 이제 뭔가 흥분되고 뭔가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흥분을 가졌던 때가 벌써 24년이 흘렀어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